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겠노라 라고 하는 결사의 의지로 일어났다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모세의 스토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40년, 도합 80년의 인생을 살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은 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임재를 통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말씀하시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모습과 사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길을 돌이켜 나아간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작은 빛, 그 빛을 바라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으며 모세는 이제 어떻게 행동하기로 결단을 했는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로 너무나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복잡한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일단 뭐 하나님한테 무언가 따지고 말고 하기 전에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임재 앞에 모세는 일단 엎드립니다. 압도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40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네, 따를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을 합니다. 일단 모세 입장에서 가자 했더니 뭡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일단 찾아오셔가지고 나하고 같이 함께 내 백성을 구원하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한번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이제 찾아왔다 라고 하는 거를 백성들에게 얘기하면 그들이 따라갈 거야, 너를 따를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모세가 한 번 더 거절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2번 말씀하셨는데 2번 다 거절합니다.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모세에게 아니야, 가자,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지금 3번째 거절을 합니다. 근데 3번째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는 눈앞에서 즉발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봤지? 나 능력 있는 여호와야. 그러니까 가자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은 있는 건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3번째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의 말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내가 뭐라고 얘기할지 하나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다 알려줄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지금 모세의 이 태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4번이나 가자, 내 백성 구하자, 할 수 있다, 아니 모세 할 수 있어, 내 능력 보여줬잖아, 봤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진짜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4번이나 거절합니다. 온갖 핑계를 댑니다. 이 일에 너가 적임자다, 옆에 사람을 붙여주겠다,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뭐라고 말할지 알려주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전부 다 거절을 합니다. 자,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르심을 경험을 합니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러이러한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도 보통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세처럼 대답을 합니다. 한 4-5번 정도는 모세처럼 거절을 하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거절을 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살짝 거리를 둘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반응이 전부 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열정이 없네, 신앙이 없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뭔가 옆에서 얘기하네,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해본다 라고 하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불은 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자기의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입장에서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고 있지만 4번이나 거절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뭔가 삔또 상해가지고 지금 하나님한테 대드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을 주시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겠죠. 아니 그때 그 자리, 40년 전에 그 장소, 그 상황, 내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때 막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때 무언가 말씀하셨다면 내가 이렇게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천하디 천한 양치기 일을 하면서 살진 않았을 텐데, 그때는 잠잠하시고 이제 와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면, 하나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때 말씀 안 하시고 이제 와서 말씀하시면 내 나이 80,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인데 나를 데려다가 어디에다 쓰시려고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기에 충분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저는 겸손보다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상처를 너무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딴 사람 알아보세요 라고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하기 싫다, 전 못합니다 라고 이게 땡깡 부리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나셨어요. 4번이나 가자 할 수 있어, 다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자꾸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여 이르시되 아론까지 붙여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는 그저 아론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 아론이 알아서 다 말할 거니까 따라와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막 노하여 이르시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나 보다 라고 해서 일단은 순종 같은 순종을 하기로 모세가 결정을 합니다. 애굽으로 이제 발걸음을 점차 자기 가족과 함께 옮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애굽으로 가는 발걸음을 옮길 때 그가 조금 더 가볍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 너의 그 과거를 알고 있던 자들이 이제 다 죽었다. 그러니 당당하게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남은 그 두려움을 뒤로 한 채 용감하게 아론과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담대하게 전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해방을 바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애굽 그 바로의 왕궁 입장에서 자기들은 되게 편안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히브리 민족 노예로 부리면서 오늘도 벽돌이 많이 쌓였어, 할당량을 잘 채우네 하고 있는데, 웬 난데없는 노숙자같이 생긴 둘이 들어오더니 내 백성을 내보내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니 그 평화로운 애굽 왕궁에 엄청나게 불편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난데없이 불청객이 지금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놈들이 누구냐,
도대체 뭐야? 라고 말하기에 충분하겠죠. 애굽의 찬란하고 화려한 문명, 그 종교적인 시스템에 아무리 그 책을 막 들춰보아도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우리가 섬긴 기억이 없는데, 저 어디 노예가 믿고 있는 그 시골 청구석의 신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게 맞냐? 님 뭐야? 라고 지금 바로가 반응을 합니다. 아니,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게 맞나라고 생각되는 그 여호와의 말을 대애굽, 이 제국의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인 내가 따르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거절을 하냐면 되게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런 헛소리를 아직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을 보니 너희들의 삶이 좀 편했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좀 평화를 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너희에게 고된 노동을 선물로 주겠다. 너희의 신에게 제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찰나의 여유조차 들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굉장히 힘들게 굴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게으르니 게으른 대가를 받아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래 이들이 만들어야 되는 벽돌의 양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개를 하루에 만들어야 한다면 100개를 만들 수 있는 재원을 지급을 해줬어요. 집을 딱 줘가지고 100개 만들어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집을 니네가 이제 알아서 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할당량은 그대로 놔두고 필요한 재료는 이제 지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 날마다 자신들이 만들어야 되는, 뭐 노동이 물론 힘들긴 하지만 노예로서의 삶이 힘들지만 할 수 있는 거 다 주면서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 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한 50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난데없이 사정없는 매질과 막 욕이 막 들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여태까지 할당량 다 채우고 만들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애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는 참 게으르다. 너희 신에게 제사 드리고 싶다고 얘기하던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얘기하겠죠. 우리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한 겁니까? 하다가 거슬러 찾다 보니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2인조가 바로 앞에 찾아와가지고 온갖 난리를 친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선 이 둘을 발악을 하면서 찾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20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아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상황이 완전 꼬였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거든요. 여기 가서 이렇게 행동해 라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을 했어요. 그게 겸손이었든 하나님이 향해서 상처받았는데 강제적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전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일단 그 출발점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눈앞에서 지금 보여준 이 기적과 이적을 애굽에도 내가 나타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 말을 하면 바로 뭔가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하기 너무나 충분하지 않겠어요?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하는 거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힌트를 주신 게 있다면, 그런데 너가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할 때 바로가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보내주지는 않을 거다. 여러 가지 내가 이적을 애굽 땅에 보일 거고 바로의 장자를 죽일 때까지는 보내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가서 말을 전해 라고 거기까지는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격한 반응을 모세가 경험할 거라고, 맞닥뜨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면 되는데, 백성들에게 더 가중한 노동을 했고 백성들이 자기들을 찾아와가지고 막 성난 목소리로 네가 뭔데 나서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 죽음으로 내모냐라고 하니 모세가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황과 분노 이러한 게 또 막 살아나겠죠. 아니 가라고 할 땐 언제고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일찍이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내 의를 가지고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리라 라고 해서 뭔가 큰 뜻을 품고 행동을 하나 했는데
그 결과가 자기 백성으로부터의 거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 길로 도망을 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자리에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습니다. 네가 뭔데 나서서 일을 이렇게 만드냐라고 하는 거절을 한 번 더 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따지죠. 하나님 불러줘가지고 부르셔가지고 일을 했는데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그 말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게 우리가 아까 전에 교독해서 읽었던 출애굽기 6장에서 7장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걸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조상들과 했던 언약을 기억했고 움직일 거고 너희의 그 힘들어하는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노예로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 불쌍하죠. 그 고된 노동과 채찍질, 밥이나 잘 먹었겠습니까? 매일같이 상처를 입은 몸을 이끌고 노동 현장에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상처가 짓물러서 터져서 감염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안타깝죠.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단지 불쌍해가지고 동정심 때문에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련다가 아니라 과거 오래전부터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당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아주 오래전에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해서 움직인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낼 거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거 그게 나의 이름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거다가 자기 이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바꾸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지금 보면 조상들하고 맺었던 약속, 인간은 세대를 지나가면서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면, 이게 내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가 부정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죽이면 하나님이 아니게 되겠죠. 아니 언제는 그렇게 막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여호와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하기에 스스로가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 자신을 묶으시고선 나는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여 낼 거다. 그게 나의 이름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버림받아 비참하게 사라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거다라고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사람은 기억하는 게 날마다 잊혀져 갑니다. 특정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거 아니고서는 계속 잊혀져 가요. 세대가 지나갈수록 지금 이 출애굽기 앞부분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세대가 지나갈수록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전으로만 희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남는다까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이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 상관이냐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내 이름이니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내용을 들고 백성들에게 찾아가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실 여호와다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약간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삶이 힘들고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찬양이 나오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말씀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보여주죠. 가혹한 노동, 육체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나 상해가지고 모세가 아무리 다이렉트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여기까지 지금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괜히 나섰다가 일을 너무 크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어떻게 보면 눈치 없이 모세에게 그래도 바로에게 또 나아가라, 또 나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얘기해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점점 벼랑 끝으로 지금 밀려가고 있다 보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12절과 3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자, 어마어마한 실패를 계속 경험하니까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입이 둔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남들하고 차원이 다른 그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살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 언변 능력이 모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내 입은 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완전히 이 일에서 발을 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반복된 실패가 그를 지금 한없이 낮추어 버린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의 반발을 온몸으로 견뎠어요. 그 중압감. 바로가 얼마나 자기를 또 비웃었겠습니까? 여호와가 뭐냐?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자기를 비웃었겠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상황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어서 저는 입이 둔합니다. 주의 백성도 말을 듣지 않았는데 완전 제3자인 바로가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하면서 저는 이제 그만 이 일에서 빼주십시오. 다른 사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무너진 자신감 때문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세의 실패, 분노, 열등감 이런 걸로 막 뭉쳐있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야, 내가 일할 거야, 그러니 가라 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사실 모세의 말이 틀린 게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구전으로만 남아있긴 했어도 여호와의 존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입장에서는 뭐 하나 제대로 된 신전도 없고 노예가 믿는 신을 굳이 이런 생각하기 너무 충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내 이름에 순종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세 같은 경우에는 순종했다가 1차 실패를 맛봤어요. 순종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재순종을 그 자리에서 결단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결단할 때 언약을 이루실 여호와를 바라봐라. 인간의 능력, 주변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붙잡고 계속해서 너가 바로 앞에 나아가겠지만 바로는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고집스럽게 해서 보내지 않고 괴롭힐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바로에 대한 원망이 커져갈수록 여호와에 대한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남아있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점차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대가 높아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애굽 사람들 또한 노예가 믿던 신이 엄청나게 강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 어떤 보상 심리가 자꾸 생겨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그래도 뭐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 기대와 보상 심리가 우리는 커져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기대를 완전히 여지없이 박살내버리고 있죠. 모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다가 오히려 모든 상황이 더 꼬여 나아갑니다.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눈앞의 현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마음의 상처, 주변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튕겨져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오늘 출애굽기가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변 상황이 그렇게 안 좋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충분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너는 붙잡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여 경험한 실패 이후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모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자신의 삶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번 쭉 돌이켜 보십시오.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이렇게 뭔가 하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 따라서 원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은근한 그 기대를 우리가 가집니다. 그런데 막상 되는 거는 별로 없고 수많은 반발과 실패, 오늘 출애굽기처럼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루어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처럼 한없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 내 존재 자체를 먼저 직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얘기하자 모세가 일단 다 들었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출애굽기 7장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했는데 그 숱한 고민과 갈등 가운데서 모세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 여호와를 내가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7장 6절에서 나타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내가 상황을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냥 그 이름 하나 붙잡고 앞으로 돌격하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내가 완벽하게 완전히 신뢰하도록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반응이 나타나죠. 이러한 모세와 아론의 반응,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썩 그렇게 잘 도와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고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를 붙잡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순종함으로 얻는 결과가 성공이든지 실패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제 순종을 결단하면서 주어진 삶을 끝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여호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